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주일 저녁에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눴는데 수요일을 창세기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도 구약을 하기보다는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이제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일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 이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지기 위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같은 수신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깨어있고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적인 사역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이 결국 성령의 사역,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성령의 사역들이 되어지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28장에서 28장 31절에서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8장 30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맺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한 개인의 역사,
어떤 성령의 특별한 사건들, 그렇게 점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더 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붙잡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닐지라도 정말로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고 또 많은 죽을 고비들도 넘어서게 되면서 우리들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의 고백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게 묘하게 변주가 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받을 만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지면서 은혜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에게 세상적인 복수는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두렵게 떨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부활 이후의 일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좀만 나타나셔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해주셨더라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할 텐데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솔직히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반쪽짜리 부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한테도 나타나 주셨다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참 안타깝게도 저런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도록 그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살아나갔다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왜 굳이 만들어 나가실까라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 이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 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나서서의 모든 사역들을 사용하신 거죠. 거기에 모든 일들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들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입체적으로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랬으면 참 사이다처럼 시원할 텐데
참 그렇게 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늘 옆집 아줌마한테 눌렸는데 막 기도하고 뭐 맨날 교회만 가면 뭐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약간 비아냥을 듣는데, 이 옆집 아들은 되게 잘 되고 우리 집 아들은 막 약간 좀 그 아들보다 좀 뒤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막 쿵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아들은 좋은 데 취직을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갔는데 훨씬 좋은 회사에 딱 취직을 한 거예요. 옆집 이제 아들은 어디 취직했냐 그랬더니 듣보잡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완전히 우리가 말한 아주 그 대기업에 딱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기다림으로 서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면 아유, 아니 평안하셨냐고. 네네네. 아유, 그 집 아드님 잘 지내죠? 예. 아이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는데 좋은데 취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데 취직했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어머나, 어떡해. 아유. 그럼 이제 그 아주머니 아들은 어떻게? 아유, 아니, 그냥 우리 애들 그냥 저기 뭐 조그만 데 다녀요. 뭐 어디요? 그냥 S라고나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냈는데 막 오라고 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갔어요. 딱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딱 그 타임이 승리하는 타임인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신 게 아니죠. 그렇게 아들이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대적에게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대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역사가 역사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있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쭉 모였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부활 승천, 지금 이 마당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로마 제국을 이기고 나라가 주권을 찾고, 결국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의 생각들에게서 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흥미롭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쫙 말씀을 마치셨더니 그들이 보는 데서 쫙 올라가시는 거죠. 쫙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뚫고 예수님이 쫙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갔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봐야죠. 그걸 안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쳐다보고 나서도 여운이 확 남잖아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또 그대로 내려오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놀라운 광명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천사가 왜 쳐다보느냐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 봐라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런데 왜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선포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보고 있었더니 이제 보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그들이 살게 될, 그들이 가게 될,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막 가르쳤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릴 수 있는 건 그 전에 봤던 것밖에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그려낼 수 있는 게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열방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가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했던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내려오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대로 내려오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이제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이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우리들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본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게 아니고 그리는 게 아니고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과 사랑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나라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그 이상의 나라들, 그 이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본 나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그 라떼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했던 그 어떤 때, 내가 풍족했던 그 어떤 때,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렸던 그 어떤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어떤 때, 그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의 때들, 늘 과거, 그런 과거의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 과거를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하자면 핵심이고 축복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변화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는 겁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보고요,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시선이 바뀌면서 점차 더 넓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의 기대를 통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들이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많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내 가정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그 곳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시선이 다다르기를 도전합니다. 처음부터 호황되게 먼 곳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유대 다음엔 사마리아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지경을 넓혀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곳이 내가 사는 나의 지경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밟는 모든 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라보게 한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내 축복의 양이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을 이제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뒤를 자꾸 돌아보느냐? 앞을 보고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잘 달려가기를 도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됨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지역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 땅이 우리 땅이 된 겁니다. 땅 이름도 어려워요. 미조람. 우리 인도 동쪽까지 우리가 먹은 겁니다. 그쪽까지. 우리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곳에 우리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